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후 예배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조금은 조용해져 가는 코로나가 다시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청정 지역이라 하던 우리 지역 나주도 위험 수기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는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믿고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등대교회가 세운 목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단위에 세우신 수조 부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성령과 기도와 물질의 축복과 건강을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과 10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늘 빛을 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속에 밝히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목적과 갈망이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불렀던 부흥을 주소서, 우리 스문 앞 광장에 모였네. 에스라가 주의 말씀하였던 것, 주의 백성이 회개하였던 것. 우리 스문 앞 광장에 모였네. 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도 그때처럼 말씀하여 주소서. 이 찬양이 정말 마음에 늘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목마른 자들이라면 누구나 느껴질 때 이러한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건축이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스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에스라가
모세의 어떤 절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바로 초막절 절기 때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찾아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중약 수문 앞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중약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여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때가 이제 초막절 절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는, 또 자기들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깊은 통회와 자복함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감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에 당했던 것이죠. 왕조 시대에 다 잊어버려서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그들의 회개를 자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히스기야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번성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다 이거죠.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가운데 귀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성전을 중심 삼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이 다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됐는가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 초막절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 초막절이 꾸준히 절기로 지켜지게 된 그 시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있었으니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 언급된 배경입니다. 배경.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요한복음 7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오순절, 실질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언제나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가 도대체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고려해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절기의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초막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보순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장과 7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계속 그 떡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신의 양식은 너희의 구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래서 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여 나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렇게 먹이고 공급하고 이렇게 살리십니다. 이것을 유월절의 의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배경입니다. 유월절 때가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을 전개가 되었습니다. 7장은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20마일 반경 안에 초막으로 이렇게 초막이 아니라 각종 그러니까 초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로 그 텐트를 치고 그 가운데 일주일간 거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교제하며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제 만나를 주신 것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6월절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7장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들은 춥지 않고 서늘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운 밤에 얼어 죽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불 기둥으로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막 광야에서 정확한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이후에 사람들 속에 계속 살아있고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들어와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강성해지고 힘있는 나라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은 열방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들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계속 일깨워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몰라고 왕들이야 모든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된 것이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라면 이제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하게 요구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러나 역사의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다윗 왕을 일으켜서 왕국을 세우시고 솔로몬 같은 사람들 통치 초기에 그렇게 큰 영광과 부귀를 그들에게 부여했건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을 따라 살고 그 생명의 뭐랄까 그 원함, 생명의 어떤 욕구,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 속에 운행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얼마나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아무리 당신이 그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일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언약 백성이고 또 신의 산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신분의 소유를 얻은 사람의 삶을 그렇게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6월절 우리는 절기에 다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구속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 안에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막절의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그러한 광야 시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들에 대한 하나의 감사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례를 볼 때 수납 광장에 나와 그들이 회개했던 것은 자기들의 죄악뿐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도 함께 회개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잊어버리는 생활을 살았고 늘 아닌 것들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았죠. 그런데 초막절의 절기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매일 한 번씩 일주일간 계속되는 절기 동안에 그리고 8일 만에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늘 갔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들이 물을 길러 가고 오는 중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였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시니라. 너희 중에 크십니다. 이 이사야 12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찬양곡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리라.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쭉 전개되는 그러한 가사인데요. 이러한 가사는 초막절 행사 때 불리워졌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사장들이 초막절 행사 때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러다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계속 나가고 그 반경 20마일, 즉 30km 반경, 34km 정확히 말하면 반경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들의 행렬을 보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반응해서. 그것이 시편 113편이나 118편에 있는 그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있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들의 주들과 함께 세우시며 중략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찬양곡으로 많이 나와 있죠. 정말 신나게 부르고 우리의 심령이 해방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세속에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속에서부터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죄 사함에 그리고 죄 씻음의 체험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이렇게 회고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와 삶을 주관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의 찬양, 구원의 찬양을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6월절을 그의 첫 달로 삼으시고 1월 15일에 6월절 절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인 7월 15일이 초막절 절기인데 그때는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을 풍성히 거두어 저장하고 그것을 끝난 뒤에 갖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풍성한 소산을 볼 때마다 그들이 땅을 소유한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과거 자기 조상들이 40년 이스라엘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풍성한 소산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깊은 느낌 안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의 본질은 어쨌든 절기의 본질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는 있었으나 실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헤롯 당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리고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율법은 말 그대로 사장된 하나의 글에 속하고 불필요한 이제 후에 나왔지만 탈무드와 같은 거 미드라시나 할라카와 같은 그런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가 이런 것들만 가득 그 기록된 책들을 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금도 그들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대화 중에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셨겠죠. 예수께서 책망하시고 아무것도 그들의 말씀에 공감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에서 벗어났고 손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전혀 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그들을 통해 받으실 것도 얻으실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계속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새롭게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이 잘 살고 새로운 나라의 선민이 되고 힘있는 강성한 민족이 되고 너희가 부강한 사람으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내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진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뒤돌아보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감사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감사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대로 감사해요. 전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시면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늘. 세상 사람에게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 감사함이 있냐고 그랬다면 어떻게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감사함이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감사함이 있겠어요? 난 아무것도 없고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좌절과 절망과 실망에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옮겨진 주의 백성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키셨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모든 지난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 나를 두셨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초막절 절기에 참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는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들의 노래,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리라.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의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께 감사하라. 이런 찬양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참되게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어쨌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막절 절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로 올랐어요. 하나같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죽어야 될 사람으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자, 초막절에서 형제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따라갔습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안 따라왔어요. 일주일간 절기거든요. 첫째 날 성회, 마지막 날 성회인데 그 일주일간은 이제 오전에 바로 제단에 실로암 물을 떠다가 붓고 또 그리고 거기에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나안 땅에는 소산으로 이것을 일주일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 성전 바깥들 중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 있었고 여인들이 그러니까 재래의식에 참여하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것에 큰 4개의 금등대를 세워서 불을 밝히죠. 그래서 어두워질 때는 그 불빛 아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제의 시간을 또 갖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뭘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가 일주일간 열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올라가셨어요?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언제 서서 말하죠? 목마른 자야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깊은 성,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그때가? 명절 끝날이에요. 초막절 끝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옷 입고 구원의 몸을 들여서 노래를 해도 실제는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시편 113편, 118편을 크게 노래해도 너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다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마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희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영접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죠. 내 모든 사역은 내가 너희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기적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한 일에서 보이시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나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 초막절의 절기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출애굽 그 광야에서 생수를 반석에 넣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제단에 그 실로암 물을 떠다가 붓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끝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그 경건하고 거룩한 그 제사장들이 단 주위를 돌고 금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오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서서 그 시편 113편, 118편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건한데 예수님이 딱 그 군중 가운데 딱 서서 모든 사람이 들리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 생수를 주는 분이고 생수이기도 하지만 내가 반석이다 이거예요. 내가 반석.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겠다. 나 내게로 오라 이것이에요. 이런 절기는 다 쉽게 말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뭔지를 알고 행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초막절 절기가 그들의 달력 7월 15일입니다. 민간력으로는 아마 3월 15일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절기를 아마 TV 시청을 통해서 한번 그 유튜브나 이런 통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경건하고 그러는지는 몰라. 그러나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버렸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수를 마시는 거룩한 체험을 갖는다면 초막절 절기 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이 뭐냐? 악.
이봐, 악이 뭡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 그건 도덕적인 개념의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가 뭐였죠?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 저축지 못할 스스로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믿는 이들 가운데 이 봐야 될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착한 일을 한다 안 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내가 메마른 느낌이 있을 때 생수가 내 안에서 넘치는 느낌이 사라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쉽게 누리고 얻는 축복 바로 생수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가 안 넘치신가요? 넘치시잖아요.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속에 생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삶의 기준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허접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냥 그 여인 남편이 5 있다는데 무슨 어떤 사람이 갔는데 남편이 5. 별 허접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그녀가 예배자의 심정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자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고 네가 예배자의 심정을 가졌으므로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희명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고 그랬거든요. 자, 초막절 절기에 참여하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속에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생수로 누림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을 늘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과 자기의와 열심 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는 안 돼요. 스스로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기쁨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라 이거예요. 그것이 정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목마름에 채워졌다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허무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죠. 관 밖으로 손을 내놓고 내가 온 세상을 얻었으나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권세를 얻은 사람들의 마지막과 그 심정이 뭡니까? 다 허무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최고 솔로몬의 왕도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허무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수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뭔가 이렇게 소위 관운이 있어서 또는 제복이 있어서 속된 말로 이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생수가 없다면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참된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질적인 면에서 차이이기 때문에 뭐냐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질이고 이것은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 사람의 영역 이것은 아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속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참된 것이에요. 그 질과 그러니까 영혼 안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에 속한 사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보셨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이렇게 파는 사람, 죽도록 팔지만 어떻게 천국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노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도 다 허무한 것뿐이에요. 저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그 생애에 관한 것을 녹화로 쭉 읽어보면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참 의미 있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것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봤고 성공했지만 이 시계 소리가 죽음의 소리와 같이 계속 다가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은, 영원성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허 그 자체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깊은 속에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 우리는 갈대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갈릴리 가나라고 한 것은 갈대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갈대 특징이 뭡니까? 속이 비어 있는 것과 쉽게 부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입술이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입술이고 속은 공허한데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처럼 말한다 이것이. 그러다 꺾어지는 순간 뭡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 한번 부딪히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거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또 인생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그럼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지고 초롱불에서 끓음만 계속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것만 늘어가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할수록 사람들이 전부 다 건강하다고 50대 초반이라 보인다니까 참 기분이 좋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젊게 보이시고 100세가 돼도 아마 다 50대로나 보이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생명력이, 참된 생명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그 생명의 떡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의 깊은 속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구원의 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고 그 물로 우리의 깊은 속을 채우고 생수가 있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생수를 마시는 삶 속에 적극적으로 진보하며 찬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받고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 계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2월절의 절기와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초막절의 절기에 예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귀한 선물들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복된 삶은 우리가 세상 명예와 돈과 부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생수를 얻는 데 있습니다.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며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부활이 우리 안에 있고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으로 배부름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만족과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